샬롬, 아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을 수련회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불러주면 즐거워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될 텐데 항상 주님이 부르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샬롬 가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서로 인사. 샬롬. 자,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 제목은 불러주면 즐거워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어색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그렇죠. 무언가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한 순간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거나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하고 싶었던 일을 막상 하게 되어도 경험이 없어 서툴게 되면 우리는 진짜 어색하네 라며 괜히 뒤통수를 극적이지요. 마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어색해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친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마태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세간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사람들에게서 세금 걷는 일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강제로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바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내 나라를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세리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참 싫었을 거예요. 마태 역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솔직히 스스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남들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 나를 벌레 보듯 해. 마태는 세리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두들 세금을 내야 할 때만 싫은 표정을 지으며 마태를 만나러 왔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마태는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랬어.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마태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해, 너는 내 친구로서, 제자로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랑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가자는 그 한마디면 마태에게 충분했어요. 예수님과 마주친 마태의 눈동자는 마구 흔들렸어요. 맙소사,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다니,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다니, 이분은 내 직업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설레는 마음에 마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태가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일,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팔다리가 로봇처럼 어색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 앞에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당황스럽고 어색해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은 어떤가요?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학교생활, 학원생활, 숙제, 과외, 어쩔 수 없이 앉아는 있지만 자리를 박차고 싶은 답답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성적이나 외모, 일방적인 평가로만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지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며 또 어느 순간에든 나를 이해하세요. 낙심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답니다. 힘들지? 때론 짜증도 나고 그런 내 마음 내가 알아. 그리고 그거 아니?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나에게 그런 네가 필요해. 그러니 나를 따라오렴.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놀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모두들 예수님이 준비하신 캠핑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요. 이번 성경학교 동안 여러분 모두 예수님 불러주시니 참 행복하네요. 예수님하고 함께해서 참 좋아요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이 캠핑을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라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총 몇 글자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너세스 퀴즈예요. 잘 생각해봐요. 정답은 두 글자죠. 성경. 자, 3번 문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1번 세관, 2번 성전, 3번 회당. 몇 번? 정답은 1번 세관입니다. 자, 4번 문제. 마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1번 물고기를 잡는 일, 2번 세금을 걷는 일, 3번 도둑을 잡는 일. 몇 번? 정답은 2번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샬롬 가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강보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요.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였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안녕.